시간 새벽 또 9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상고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복된 날 주님, 오늘 주님을 내 구세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에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셀로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다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하는 말은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와는 상관없이 진지하고 장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가 남기는 유언의 그 크고 그리고 진중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순간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아도나의 그 구테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솔로몬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해야 된다는 그 당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 왕의 유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런 말씀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권력 정책 가운데 선지자 나단의 기지와 지혜로 왕위에 올랐음을 알았기에 먼저 수직적인 차원의 두 가지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 2장 3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서 존경을 받고 나라를 형통하게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며 대대로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형통의 삶이라면은 왜 어찌 우리가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있고 죄의 습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부탁하고 유언하듯이 말씀해 주는 게 있겠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형통하게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여호수아의 실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에서 형통하고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오늘 7장 2절부터 보니까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의 심판을 행하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자신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준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이미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바르셀레는 이 땅을 떠나갔겠죠. 이 땅을 늙어서 이제는 이 땅에 없지만 오늘 뭐라고 다윗이 유언을 합니까? 그의 자손들을 형통하게 베풀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길르앗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쫓김을 통하여 다윗이 도망갈 때에 오늘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을 왕의 상에 초대해서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들을 생각하고 대해주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세력이 약했기에 요압을 효과적으로 심판하지 못했고 시므이에게는 맹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적절하게 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국의 유익을 위하여 이들을 심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또 은혜를 베푼 바르셀레 아들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선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오늘 마음을 열어 베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르셀레는 도망자였던 다윗을 도움으로써 오늘 압살롬의 입장에서 반역자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이 어려울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에게 아들들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의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언은 공의의 마음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 상으로 갚으라는 것.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킴으로써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대접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형통한 우리 모두 제1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주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도록 저주하시겠다는 공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주의 계명을 사모하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돕고 용서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